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사는 것들이 쉽지가 않지요. 말은 편합니다. 말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잘 못 믿기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지 못하기에 힘들고 고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없기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잘 믿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교회의 성도 수만큼 하나님이 쪼개진다. 여러분, 이것은 저마다 자기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생각도 그렇습니다. 복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갈라질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을 받아들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먹고 싶은 것만 먹으려고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믿음 또한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성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를 가는 것도, 장사를 하는 것도, 심지어는 봉사를 하는 것도 그 근본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누구나 그것을 잘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잘해내는 사람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세상에서는 존경을 받습니다. 무엇인가를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데 너무나도 어렵고 힘이 듭니다. 때로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그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는 그 종교의 출발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무덤이 있습니다.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가모니도, 공자도, 모하메트도. 그러나 기독교의 시작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덤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시작이 여러분 자기가 이루고 싶은 그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때문에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와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는 것이냐 아니면 그분께서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는 것이냐, 그것으로 확연히 갈라집니다. 기독교와 종교의 외적인 모양은 다른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예배, 다른 종교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찬양도 대부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불교의 수행을 보면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새벽 예배의 수준, 때로는 금요 기도의, 심요 기도의 수준은 여러분 그들의 수행에 비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 살펴보면 그들의 오체투지라는 여러분 끊임없이 절하면서 나아가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5부분이 땅에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양 무릎과 양 팔과 그리고 이마입니다. 티벳의 사람들은 약 2000km의 길을 오체 투지로 간다고 말합니다. 높은 산이든지 물이 있든지 여러분 그렇게 그들은 끊임없이 절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들이 목숨 걸고 그 일들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의미는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뜻을 꺾으면서 누구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부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불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성경이 한 권이 다지요. 불경은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합천해인사에 있는 불경은 8만 대장경입니다. 판수가 몇 개예요? 8만 4천 개이니 여러분 8만 4천 페이지나 됩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은 몇 페이지나 되겠습니까? 성경은 신구약 다 합쳐도 약 2천 페이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불교는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타락이란 기독교가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란 기독교를 종교로 둔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종교에는 여러분 특별한 것이 아주 많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특별한 방법이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방법을 알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용암 무당을 데려다가 푸닥거리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교주를 만나서 그 교주가 하라는 그 무엇을 하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우리의 정서예요. 우리의 정서. 묘를 쓰려고 해도 그 동네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보니까 지역마다 여러분 묘를 써야 되는데 그 묘를 보는 특별한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있죠. 시신을 매장하는데 반드시 뭘 지켜야 돼요? 시간을 지켜야 되죠. 그리고 그때 그것을 봐서는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사를 가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정서에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합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요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방법이 있고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들이 신이 무엇인가 그에게 정해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뭐 해야 돼요? 꼭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야 합니다. 용하다고 하는 무당에게 꼭 가야 되지요. 점을 잘 치는 사람에게 가야 되죠. 그런 것처럼 특별함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떠한 방법을 알려줘요? 너 가서 12시 예배를 며칠간 드려라. 너 뭘 어떻게 해라. 너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늘 그들의 방법은 뭡니까? 특별한 방법을 알려주죠. 그것을 따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거나 내가 지금 내게 임한 화를 면하는 거죠. 계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줍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별한 비법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말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도
이것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양심의 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뭐예요? 뭐가요? 양심이죠.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이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고 그들이 가르치는 바른 것이라면,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바른 것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3장 3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뭐만 한다고요?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만 하는 겁니다. 말만 하는 분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만 많이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것은 하나님 말씀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들으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지, 그것이 진리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왜요? 우리의 양심의 법이 이미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단 무엇만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알려준 그것들을 따르며 사느냐, 아니면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그것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단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하나가 되라, 오래 참아라,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여야 합니다. 주문진교회가 그런 목표를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냐? 성경은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따뜻하고 기쁨이 넘치고 늘 생동감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겉모습이 비슷하다고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기쁨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데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기쁨이 생깁니다. 그럼 죄를 지어서 얻는 기쁨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얻는 기쁨이 같은 것일까요? 이게 같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 차이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복신앙. 본래 이 기복신앙이라는 말은 좋은 말입니다. 왜요? 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우리가 바라보는 복은, 여러분, 그것이 같아질 때 사실은 기복신앙처럼 좋은 신앙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춰졌을 때 그거보다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치 돈 있는 사람이 돈이 있어서 그 돈을 쓸 수 있거나 누구에게 베풀고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복이 있어서 남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이 시편에서 말하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복이라서, 여러분 내가 복이라서 그냥 복이 확산되고 흘러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복덩어리. 누가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복덩어리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좀 함께 말씀을 나눠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너가 있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는 것이 자체가 복이에요.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 그들이 곧 그냥 복입니다. 내가 복인데 복을 구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복이기 때문에 나를 세상에 주는 거예요. 나를 세상에 주는 겁니다. 교회란 복덩어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란 복덩어리예요. 왜요? 그런 복덩어리들이 모여 있으니까 복덩어리 아닙니까? 여러분, 주문진 교회가 복덩어리입니다. 가정에 신앙인이 있으면 그 가정은 복덩어리입니다. 직장에 신앙인이 있으면 여러분 그 직장에 복덩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은 거리가 있죠. 우리는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느냐, 여러분 늘 초점이 거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면서도 여러분과 제 시선의 초점은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느냐에 우리의 신앙이 초점이 되고 있다면,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세상에 복이 되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동상이몽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은 복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가 어느 집에 가서 종이 되면 그 집은 부흥하고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가 옥에 가도 그를 통해 그 옥이 복이 되는 겁니다. 그가 어디 자리에 있든지 그는 복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복덩어리느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째로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둘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셋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복 있는 사람 한 명. 그 복 있는 사람 때문에 다 복을 받는 거죠. 그 복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은 어떻습니까? 죄인.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죄인은 들이에요. 들.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사람들. 끊임없이 악은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런데 선은 한 명이에요. 한 명.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의 속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그들의 삶을 본받지 않고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그냥 뚝 떨어져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진흙탕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죄 많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받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더러운 연못에서 아름다운 연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속에 세상이 더럽힐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길, 이것들을 여러분 알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가득한 사람들만 여러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력은 그 사람 속에 차 있는 곳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이 마음에 악이 가득 찬 사람들은 늘 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에 더러움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더러움이 나올 수밖에 없고, 여러분, 이곳에 무엇이 채워져 있냐? 채워져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식사 때가 되어서 밥통을 열었습니다. 사모님은 외출하고 없어. 여러분, 밥 먹을 때가 돼서 밥통을 열었더니 밥이 없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초등학교 다니는 딸 아이에게, 야, 가서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좀 밥을 사오너라, 그렇게 시켰어요. 그 딸이 슈퍼로 가서 밥을 사왔습니다. 그것을 자기 아빠에게 주면서 하는 말이, 아빠, 나 이 속에 밥알이 몇 개인지 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야, 너 그걸 어떻게 알아? 여러분, 너 그거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그 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000개야. 2,000개. 어째서 그러냐라고 이 아버지가 그 딸에게 묻습니다. 포장지에 써 있어 하고 포장지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포장지에 뭐라고 써 있었겠습니까? 2,000쌀밥이죠. 2,000쌀밥. 이름 2,000쌀밥이에요. 그 아이 속에는 여러분 2,000이라는 지역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는 거예요? 그 아이의 수준에는 2,000이라는 지역에 여러분 그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뭘로만 들어있는 거죠? 숫자로만 2,000이라는 말밖에 그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지식들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의 눈으로만 세상이 분별됩니다. 여러분이 온통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세상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얼마나 이득이 될까? 그렇지 않을까? 늘 이해타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분들은 하나님의 이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일까? 여러분, 이것들이 분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한데 여러분, 그것들을 분별해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가?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차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의 삶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넣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날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신앙을 소유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리고 그 뜻을 묻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삼각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 일입니다. 아이가 학교에 갔어요. 아이가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내 짝꿍이 나에게 뚱뚱하다고 했어. 그러면서 엄마한테 이르는 거죠. 그러면 삼각관계가 생기는 거죠. 본래는 나와 누구만 아는 거였어요. 네, 나와 짝꿍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나와 짝꿍이 일어난 일이에요. 그 일은 짝꿍이 나에게 뚱뚱하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 누구한테요? 네, 엄마에게 이른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엄마한테 하는 순간 그 사건에 아무런 상관이 없던 그 엄마는 그 사건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그 일에 대해서 관여를 합니다. 그 아이가 엄마를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제는 삼각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나와 짝꿍 그리고 엄마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대부분 일을 그렇게 삼각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빠가 자기 인형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쪼로록 엄마한테 쫓아가서 이르는 거죠. 그러면 엄마가 그 일에 끼어듭니다. 그리고 엄마가 그 일을 해결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관계가 서로 있는데 여러분, 그 관계를 가지고 누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신앙이란 모든 것을 삼각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내 일에 누구를 끌어들인다고요? 자꾸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거기에 말씀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삼각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은 그래서 언제나 형통으로 끝납니다. 형통.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통으로 끝나요. 신앙인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왜?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시도 때도 없이 묵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묵상이란 삼각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들어와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믿은 선배들이 그 일들을 잘하였습니다. 먼저 간 자들이, 여러분, 피땀 흘려 수고하고 순교한 자들이 그 일을 잘 해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일에 자꾸 끌어들이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일에 대하여 결정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마칠 텐데 이런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모든 것들을 포기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상 주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뜻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내려놨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걸 포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역사들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를 한 주간도 누리심을 간절히 소원하고, 그렇게 깊이 있게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여러분 그 안에서 보화를 캐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수 있는 복동 어린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